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또한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모임이 지금 없더라도 흩어진 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걸 모이는 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저들이 불이 임하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리고 새 방언,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합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뭐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진동도 하고 귀신도 떠나고 치유의 역사가 특별히
병든 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으니까 저들이 모여서 간증,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병 고침 받았습니다, 나 변화됐습니다, 막 간증이 날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와라 와라 그게 아니고 스스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날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와라 그래서가 아니고 모여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모이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요새로 말하면 차도 같이 나눠 먹고, 서로 믿음 얘기, 모이면 믿음의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서로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그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60년대 70년대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교회마다,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흥회를 하면은 재미있었던 것은 일주일 내 그냥 아주 집에도 안 가고 밥해 먹으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날마다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도 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은혜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기쁨으로, 이게 뭐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교회가 날마다 모이면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간증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흥왕하더라. 이 사도행 흥왕, 또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또 한빛교회에서 81년도에 와서 34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똑같은 패턴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더라. 네. 지금 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모였어요.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뭐 낮에도 모이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간증하고 나누고 그런 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요새 어쩌다가 이 한빛교인들, 옛날 교회 한빛교회 같이 했던 사람들 만나게 되면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어요. 뭐가 좋아서 그러면 그냥 날마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그때 제가 신앙의 뿌리가 내려졌어요. 제가 그때 성령 체험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주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모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제가 한빛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10년 동안은 50일 기도, 그리고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마가다락방과 똑같이 열흘 동안 아주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자고 함께 어울리는 그때가 참 좋았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젊었을 때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새도록, 그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한참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제가 강경에 있을 때, 지금도 강경서 목회할 때 그때 막 기억이 나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런데 그 옛날에는 철야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몇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나를 꼬박 샜어요. 근데 추운 겨울인데 천장에서 비가 오듯 입김 때문에 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재밌었어요. 모이면 그저 찬송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나누고, 모이면 성령 충만 은사 체험하고, 모이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또 제가 한빛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도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냥 모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저도 좋았구나. 그리고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목사님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밤 직장에서 퇴근만 하면 집으로 안 가고 막 교회로 달려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죠? 날마다 그냥 틈만 나면 교회로 갑니다. 모입니다. 그리고 모이면 뭐합니까? 세상 얘기 안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게 모이는 교회의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또 목장별로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그냥 자원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간증하고, 그런 일이 모이는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다시 올 수 없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대가 변해갑니다. 자,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교회가 계속 그냥 모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막 눈에 뵈게 늘어나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돌을 집어던져 가지고 죽이고 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임이 견디지를 못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환난을 인하여 저들이 흩어졌더라. 이제 예루살렘에는 얼마 남지 않고 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각각 흩어졌더라. 왜? 피난 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피난 가는 거죠. 피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흩어질 것을 사실은 예언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성령이 오순절 받아 예루살렘에 임한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계속 충만해서 거기서 된다 그렇게 안 하고 예루살렘에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에게 천대를 받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것도 끝나지 않고 땅끝으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제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을 본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여기만 있고 싶어. 교회만 가고 싶어. 모이고 싶어. 그 충만함에 늘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이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을 받았으면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간 게 아니고 모함으로 환난의 바람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다 보니까 저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땅과 말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성령이 충만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다가 내가 비유해 설명을 하면은 어디가 성령이 충만했는 거니? 평양. 이 우리 나라에서는 초대교회로 말하면 평양이 성령이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가 먼저예요. 그런데 뭐예요? 공산당들이 38선을 가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피난을 가요. 이 예루살렘 교회 비슷해요. 스스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큰 환난의 바람이 부르니까 그들이 피난을 와서 한경직 목사라든지 김창인 목사라든지 한국 교회를, 남한의 교회들을 세운 사람들이 다 이북에서 온 목사들이에요. 초창기에. 지금 남한은 어떤 면에서 이북에 빚을 졌는데 남한의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는 그 주역들이 이북에서 충만함을 입었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남한의 경제 발전도 사실은 이북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 시장을, 부산 시장을, 대전 시장을 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왜 왔어요? 큰 환난의 바람이 부르니까 남한으로 왔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뭔가니? 성경으로 말하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북한쯤 되겠죠. 북한으로. 옆에. 땅끝은 어디예요? 전 세계.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게 비슷해요. 이
이 폼이 비슷해요. 한국 교회가 평양이 성령이 충만하면 남한에 영향을 미쳤고, 남한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선교사를 각 나라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뭐 2만 명이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모여서 은혜 받고, 여기서 모여서 간증하고, 여기서 모여서 교제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할 때에 흩어지는 그런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들은 말씀 듣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저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냥 교회가 살아요. 늘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하지만은 부흥이 온다고 그러면 막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더 은혜 받고 싶어서. 그냥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어떻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여기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빌립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 가서도 뭐예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냥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냥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 모이면 좋아요. 그래 거기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그러고 싶은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접근하면 안 되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그거 어떡하냐? 그 사람들이 해요.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다르서는 평생에 외정시대에도 6.25 때도 그 환란 때도 주의를 지켰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도 코로나가 와도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정부서 그래 협조하자. 이 모임 자체가 위험하니까, 또 교회들 속에도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위험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교인들이 전화하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참 재미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교인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도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협조를 요구한 게 다음 주까지거든요. 그래 다음 주까지 끝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막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제가 볼 때 현재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다음 주로 이제 끝났으니까 모이세요, 그럴 말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만약 이게 2달과 석 달 간다 그러면은 넉 달, 5달 간다면 어떤 사람들은 뭐 가을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그런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모일 때에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충만함으로 교제했지만, 흩어졌을지라도,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난 갔을지라도, 흩어졌을지라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원해서 오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 간증거리가 돼요. 제가 이제 2015년 4월 14일 날 34년 동안 한빛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저도 제가 아까도 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저도 한빛교회에서 이 모이는 목회에 너무 좋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는 여기를 죽을 때까지 못 떠난다. 왜? 여기서 그냥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은혜 받고 교제하던 자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저도 한참 할 때는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많이 잤어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4월 14일 날 은퇴를 하니까 법이 뭐예요? 법이 나는 여기가 너무 성령 충만하고 교제하고 부흥하고 이게 너무 좋은데, 4월 14일 날 은퇴를 딱 하니까 법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 그만해라. 법이 법. 그만해라. 근데 내 마음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떠나기 싫어요. 여기 그냥 한빛교회 있고 싶어요. 그냥 한빛교회에서 같이 옛날과 똑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법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환난의 바람이 붑니다. 법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도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 옛날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은퇴라고 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역시 떠날 수밖에 없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안 떠나려고, 안 떠나보려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기도하면서 답을 얻는 건 뭐냐? 떠나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 되는구나. 너희가 성령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은혜 받고 충만하지만 좋지만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은 은혜 받고 교제하던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평생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저 여기서 평생 목사님하고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되죠? 뭐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노력했고 여기까지 왔지만 답은 아닙니다. 떠나서.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듣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생 여기 있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하여 환난의 반에 불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떠나니까 결국 손해가 아니라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더라, 확장되더라.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코로나19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코로나19가 우리 육신적으로는 피해가 참 많습니다. 예?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뭐 이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태리 같은 데는 보니까 벌써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었고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마다 분별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손실이 많이 있어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적인 세계는 손해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자꾸 이 육신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가 뭐예요? 그냥 거의 비슷해. 먹자 막 이거 먹자, 이거 먹자, 맛있는 거 먹자, 막 그냥 먹자, 입자, 놀자, 예? 여행 가자, 막 비행기 타고 막 그냥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뭐. 그런데 코로나19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건 맞지만 이 환난의 바람 가운데도 여러분 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유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 환난의 바람이 불을 때에 손실을 입고 손해보고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오히려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세상에 그냥 먹고 살고 때문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 제가 어디 나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제 믿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제 믿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없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동안 그냥 바쁘다 하면서 계속 세상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용하게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한빛교회 은퇴하고 그냥 거기 있고 싶은데, 거기서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떠나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왔을 때, 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거기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 모이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이 모이는데 아주 그냥 이제 습관이 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로 알고 살아왔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서 제가 8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들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뭔가니, 환란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충만하고 간증하고 교제하고 끝날 텐데, 환란의 바람이 부르니까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립도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사마리아로.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이 환란의 바람이 분다고 믿음 떨어집니까? 환란의 바람이 분다고 신앙생활 안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고백하고 그리고 담대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시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 성에 천연 불모집니다. 그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서 뭐예요?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오히려 그런 데서 또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묵은 교회보다는 그런 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피난감으로 그 성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들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을 때는 여러분 좋을 대로 위험함이 오지만, 환란의 바람이 불 때는 환란의 바람대로 문제가 오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환란의 바람이 불 때도 예수의 증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충만한데 환란이 온다고 내가 믿음 떨어지겠나? 내가 신앙생활 그만두겠나? 아니에요. 환란 중에도 우리는 더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증인 되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TV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더라고요. 중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밖에 못 나게 하고 집에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혼이 많이 늘어난대 지금. 왜?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들어와서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그게 심해지니까 막 이혼까지 들어간 큰 문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그동안 뭐예요? 교회에서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면은 엉터리야. 집에 가면은. 그래서 한번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마는 한 젊은이가, 여러분 그게 책에 가만히 있어봐. 그때 우리 교인들 읽으라고 했던 오두막,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네요. 아버지가 분명히 교회, 제가 알기는 장로급 좀 되는 줄 아는데 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집에 오면은 전혀 딴 사람이에요. 그래 애들을 막 폭력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아버지가 집이 오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 아들이 견디다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가 상담을 했는데 또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또 막 엄청히 두드려 맞아가지고 집을 나오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돌아봐야 될 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 문 밖으로 나오면 집에 오면은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폭력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집에 가서도 그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용, 그 모이는 건 잘해, 열심히 하는 건 잘해. 그런데 집에 가면 안 되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모이는 건 잘 모여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은혜도 잘 받아요. 막 교회에서 헌신도, 헌금도 잘하고 막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가 와도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가정 식구들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더 좋아져야 그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가 잘못되면 교회에서 막 모이고 열심하고 헌신하고 교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집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발전하길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막 엉터리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간증책에 내가 읽었는데, 젊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충만한 그 단계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막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간증하고 이러니까, 근데 자기가 오랫동안 10년 이상 같이 했던 부장님이 뭐라는 거니? 나도 교회 다녀. 근데 그분이 장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부장님 나하고 10년 이상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자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10년 이상을 부장 밑에서 함께 했는데 예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 이거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열심히 하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직장에서는 다 머리를 흔드는. 한번 상담하자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자기 상사라는데 출근하면 성경을 읽는데요. 이렇게 한 장 그래도 읽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얘기도 가끔 한대요. 그런데 너무 못됐대. 아주 이기주의고 못되고 사람들 비난하고. 저보고 물어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냐고. 그냥 그 과에서 그 사람 머리 안 흔드는 사람이 없대.
근데 자기는 성경 들고 다니고 성경도 읽고 예수 믿는 얘기도 하는데 그 과에서 한 사람도 좋다는 사람이 없대. 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맨날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교회에서 신자로서의 인정을 받을지라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이 교회 모임에서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막 모이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굉장히 극명하죠. 한국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 머물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제 교회에 못 모이고 흩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가 더 부흥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몇 달 안 나오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고, 믿음이 약화돼 버리고, 그런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는 교회에 충만한 교회였지만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저들이 흩어졌지만 저들은 결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더한 경우는 뭐예요? 그들이 간 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성공했다면 흩어지는 교회도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 좋사오니 옛날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 넘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든지 흩어지든 예수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저도 보고 싶습니다. 모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없더라도 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믿음이 발전하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모여서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환난의 바람을 인해서 흩어졌지만 저들이 낙심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처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